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저희들을 또 쓰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저희들이 밀려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니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지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죄를 이기고 또 무분별한 어리석음을 이기고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길로 주님 부르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 자유와 또 감사와 사랑의 길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함께 살자. 여러분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혹시 폭삭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로 죽고 못 살아서 꼭 항상 붙어 있어야만이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금세 권태기가 찾아오고 금세 또 지옥과 같은 가정의 삶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좋았으나 또 한때는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이제 한때는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또 한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그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노년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또 마음을 쏟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별 열매도 없고 또 의미도 없어지고 또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열매, 참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무엇과 결혼했냐? 율법과 결혼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족을 쳤습니다. 감옥에다가 놓고
이놈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율법을 안 지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다마스커스 그곳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는 공문을 받아갖고 그 집행을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 같은 일을 한 거죠. 또 검사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으로 살았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내 속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구나. 참된 변화, 참된 생명의 변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내 영혼이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것이 네가 무슨 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의가 될 수 없다. 율법을 자랑을 하고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네가 십계명을 다 어기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뭐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들의 패턴이다. 열매 없는 자들의 패턴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참된 열매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결혼이라는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 결혼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하나의 사회법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지만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떠나서 마음대로 이혼도 하고 마음대로 이제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지 못하겠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나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죽은 전 남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전 남편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전 남편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언제 무서움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죽은 그 전 남편의 그 포악한 모습, 또 무서운 모습,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전 남편은 무서워요. 폭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차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줘요. 근데 새 남편은 뭡니까? 그런데 죽었어. 그 남편이. 근데 새 남편은 다정해요. 그 다음에 새 남편은 항상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열심히 어떤 봉사와 또 헌신의 삶에 상을 줘요. 보상을 해줘요. 또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전 남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쉽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율법이라고 한 그런 그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를 탓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나를 탓하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이 죽어버려야지. 나 같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 그러면 주님은 죽는 걸 원할까요? 내가 죽어버려야지. 자살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하냐?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교회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고.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왜냐?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그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할 텐데, 네? 죽으면 천국인데 왜 그 소망의 삶을 내버리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소망의 삶이 남아있는데 고통의 환경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소망의 삶을 이끌어 줄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있어요. 율법적인 이제 그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 보고 막 악이라고 한다. 막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옥 갈 사람 인간이라고 막 자기가 심판자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놓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갖고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저 인간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자리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삶으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복음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냐? 참된 신랑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 전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의무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죠. 이번에 경찰이 한 분이 그랬죠. 저 바다에서 이제
홀로 이제 밤에 떨어져 있는 그분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그게 밀물이 점점 오니까 그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제 물에 빠져서 자기는 죽고 그 해경은 죽고 그 이제 바다에서 고립된 분은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런 분도 간혹가다 나타나기 때문에 TV에 나와요. 매일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TV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대신 저 감옥 가야 되는데 10년형을 내가 받겠습니다. 10년형이 아닙니다. 계속 평생을 감옥에 무기징역을 내가 받겠습니다. 사형 전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죠? 사형이 최고야. 근데 무기징역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형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죠.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인을 위해서 누가 또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가야지. 내가 헌금을 못해서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아들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는 거지. 나는 뭐 교회도 많이 못 다녀가지고 봉사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거기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을 갖다 강조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회 나오지 마라. 11조 안 내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율법을, 그러면 십계명을 당신이나 다 지키지. 그거 갖고 당신 구원 받아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안 하고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갇히면은 이제 어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죠? 네. 내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고를 하게 하신 거 아니까 기도를 못해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서 그냥 자동차 빵꾸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빵꾸가 나건 가다가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건 자동차 사고가 나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은 취소되지가 않는다. 우리를 선택하고 또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양자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사랑은 취소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다. 때로는 율법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기도 합니다. 율법, 새로운 신종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사도 바울은 왜 방황하지 않았나? 그 근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2절 열심으로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은혜를 꼭 붙들린 바 된 자로서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주님께 붙잡히면은 끝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의, 그 다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붙들려서 또는 세상 죄악의 어떤 죄악의 영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들에 붙들려서 사람들을 끌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수많은 죄악들, 또 율법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또 절망감, 또 이제 무력감, 또 이런 데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율법의 자기 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줄도 몰라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나는 옳아. 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내 말은 항상 옳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만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매일매일 아침에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뭐 먹고 사나?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새 생명과 새 삶을 주고 또 구원의 삶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교육을 시킨 것이죠. 또 새벽에 생명의 양식 만나를 새벽에 먹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는
그들이 농사를 져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밀농사, 보리농사, 쌀농사, 벼농사를 져서 거둬들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죽기만 하면 됐어요. 남자가 2.2리터씩 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두세 명만 가서 주워오면 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 아, 내가 노력해야 무슨 천국에 가지. 노력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랑도 2차적인 것이다. 너의 노력을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도 정지할 필요가 있죠.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나 스스로도 정죄감으로 또는 열등감으로 또는 우월감으로 살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살라. 또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남편은 죽었으니까 율법은 이전 남편이랑 똑같다. 그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율법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복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남편은 바로 율법의 두려움과 또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난 은혜를 주는 자유하는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평생 동안 자기가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기도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림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그곳에 갇혀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 다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